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함락한 성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46절 보면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동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로서 구걸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또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멀었으나 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바디메오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는 주님이 지나갈 때에 자신의 눈이 밝아질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국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랑과 교만을 내세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바디메오는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무리들의 생각은 맹인 거지의 존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시간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욱박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무리들의 행동을 책망이나 하시듯이 바디메오에 가진 믿음을 칭찬이나 하시듯이 머물러 서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할 바쁜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사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질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긁어놓고 내 마음의 상처와 평강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흔들어 놓았습니까? 주님 앞에 용기 있게 중단하지 마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바디메오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손 마른 자에게도 내 손을 펴라고 할 때에 그 손이 마름이 없어지고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치유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기에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는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긴 외투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감싸기도 하고 마치 담요와 같이 자신에게 둘둘 말아서 사용했던 그에게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겉옷이 발꿈치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과감하게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얽매인다는 말은 발꿈치에 걸리운다는 말이에요. 즉 발꿈치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치 겉옷이 자신을 얽매게 하는 장애물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디메오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발꿈치에 걸려서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발꿈치에 걸려드는 모든 죄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이나 금으로 동정할 수는 있지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눈먼 자들이 밝아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 저에게 눈멀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실 때에 빛이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맹인에게 빚을 주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고 바디메오는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신앙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민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막혀 있다고 생각하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눈은 보고 있지만은 바디메오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불안과 고독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을 치유하실 분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누르고 막아버리고 꾸짖어도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이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절박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소망과 절박감이 무리들의 저지를 이겨내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역경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비록 눈이 멀었고 귀는 잘 들리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소문이 제3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제3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남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문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듯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처한 환경과 환경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천국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발꿈치를 우리가 걸지작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에게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했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픔과 고통 주님께 소리 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천천히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만 유리 조각에 손을 댔어요. 피가 철철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엉엉 울어대죠.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피나는 손에다 호호호호 이렇게 불어주면서 약을 발라주고 이제 데일리 밴드 가지고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제 아팠는지 다 난 것 같아요. 또 아이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놀이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가 호호 불어주었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있지만은 나아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아이가 언젠가는 그 상처가 나음을 얻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머니가 그 아이의 상처를 지켜보고 돌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상처를 계속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곪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을 때까지 힘써서 그 아이의 상처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계속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되리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치유받아 그의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전혀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눈이 활짝 열리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참 경이롭고 감격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이 버텨온 재산 목록 1호가 있었죠. 근데 그 재산 목록 1호를 찾으러 가지 않는다고요. 바디메오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즉각 따르게 되었습니다. 눈이 띄어져서 이제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움도 즐기고 싶었건만 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도 좀 하고 싶었건만 그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맹인들이에요. 왜 맹인인가?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다 영생의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먼 영적인 눈을 띄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다 맹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광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이 밝아지고 다시 돌아서서 자신의 겉옷을 찾지 아니했던 것 같이 여러분도 이전에 헛되고 보잘것없는 옛 습관과 오락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띄어졌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버려진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버려진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들로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감격과 사랑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손을 한번 놔보세요. 오늘 바디메오가 지금 눈이 떴어요.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그 기쁨이 가슴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 가슴에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 식어서 숯덩어리 같이 다 까맣게 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욕심과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가 방해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내몰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의 순수함과 사랑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은 그 길은 영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비록 힘든 길이라고 하지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길이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행복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뜨게 되고 영생의 길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소경 바디메오가 가졌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자신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두운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